가르치는 사람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시청각 자료를 잘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칠판을 잘 활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말씀을 할 때 예화를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날과 같은 시청각 자료는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는 비유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까? 한 책에 따르면 약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가지수는 약 40가지인데 이 중에서 7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비유인데, 흔히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이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 둘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셋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 이렇게 3가지 비유와 연관된 3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이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그 대답의 내용이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9절까지 앞에서 4절부터 3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쭉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직후는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10절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9절까지 말씀하시고 바로 직후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36절을 보면 그 무리들을 떠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10절의 질문도 했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이 질문이 있다고 끼어들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집안에서 좀 홀로 쉬고 계셨겠죠.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비유들을 묻자 하니 이렇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이어서 11절 12절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한 부분과 같은 걸 보니 과연 오늘 10절의 질문도 그 집에서 한 것이다. 홀로 계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은
그 시간적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비유를 잘 설명하는 데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구절 다음으로 옮겨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10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대답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 중에서 어떤 한 종류의 대답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론 이게 바람직할 수 있고 때론 저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명적인 대답이고 하나는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적인 대답은 좀 길 수밖에 없고 직접적인 대답은 보다 간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철수가 아파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빠질 수가 없어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이 철수를 보고 철수야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철수가 그저 학교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경우에 그 아주머니의 의도를 무시하고 글자 그대로 대답합니다. 철수가 생각하기를 이 아주머니의 질문이 단순히 내가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늦게 가는 것이 좀 이상해서 그렇게 묻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좀 길게 할 필요를 느끼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파서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갑니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이 경우에 설명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국회 청문회를 많이 보셨죠? 근데 이렇게 심하게 그러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무조건 예와 아니요 둘 중에 하나라면 대답하라는 그런 분들이 눈에 잘 띕니다. 그럴 게 필요한 게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도 늘 설명적인 대답은 필요 없고 직접적이고 간단한 대답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건데 어떤 대답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답은 설명적인 대답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가르쳐 주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적으로 대답하시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11절에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 대답은 10절의 질문과는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직접적인 대답이 되려면 이러이러해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대답은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러니까 10절에 질문을 받아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직접적인 대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대답입니다. 13절은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되는데 이 말의 원문은 그러므로라기보다는 이런 까닭에입니다. 이런 까닭에. 왜냐하면이죠.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10절의 질문과 연관해서 13절의 이 직접적인 대답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한다. 즉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듣는데 들어도 모르고 보는데 봐도 모르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알려주려는 겁니까? 더 어렵게 말해서 모르게 하려는 겁니까? 정말 들어도 모르고 질문을 들어서 대답을 해보셔야죠. 쉽게 하려는 겁니까? 어렵게 하려는 겁니까? 쉽게 하려는 거죠. 네. 따라서 이렇게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린이에게 어려운 말을 하면 자꾸 예화를 많이 드는 것처럼 예화 같은 것으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쉽게 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암호를 푸는 것처럼 푸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수준을 감안해서 쉽게 알려주려는 도구가, 유익한 도구가 비유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함.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은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비유는 쉬웠는데 듣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설교가 어려워서 조는 겁니까? 피곤해서 졸아서 못 듣는 겁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 이 말이죠. 11절부터 차근히 생각해 봅니다. 11절부터. 우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무리들에게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에 관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드러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예수님 말씀하신 비밀은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혹은 연구해서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잘 이해하라고 예수님께서 쉽게 전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금방 하신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즉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비유로서 쉽게 알려주시긴 하지만 허락되진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럼 차라리 그들에게 어렵게 그냥 말씀하시지. 뭐 그냥 쉽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냥 어렵게 해버리죠. 어차피 모를 거. 그걸 뭐 쉽게 해놓고 그 다음엔 허락이 안 됐다. 이게 뭔 말씀이냐는 거죠. 자,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허락은 누가 하시는가? 성경에서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알려주시기를 허락하면서 누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는가?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은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돼도 없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있는 것마다 빼앗기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건 또 뭔 말이에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자, 없는 자라는 말은 전혀 없는 자일까? 있는 자는 가진 자일까? 없는 자라는 말은 전혀 없는 자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없는 자란 뜻입니다. 비교적으로. 왜냐하면 전혀 없는 자라면 아예 빼앗길 것도 없어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고 그랬죠. 전혀 없는 자라면 빼앗길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자라는 말은 비교적으로 적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다 없다라는 뜻은 많이 가진 자냐 적게 가진 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지만 적게 가진 자는 그 적게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 그럼 적든 많든 가진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가진 것이 뭐냐?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뭐냐? 그걸 생각해 봐요. 이 정신을 차리면 좋을 틈이 없는데, 그렇죠? 잘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12절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무릇은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근데 이 말씀이 정말 희한하게 해석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바치는 자는, 빚이라도 내서 잘 바치는 자는 점점 잘 살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가진 재산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이 다른 구절도 참 많았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또 몇 사람은요, 아멘 그럽니다. 아멘. 도대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세상을 내가 쭉 살아와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번 돈으로 잘 살고 그걸로 또 돈 벌고 그래서 돈을 갈퀴로 모아들이듯 모아들이는데, 없는 사람은 그저 뼈가 빠지게 고생해도 계속 가난하고 가난을 대물림 하는구나. 아, 이 말이 맞구나. 이 말이 옳구나. 가진 자는 점점 넉넉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구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그렇게 딱 맞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거나 살펴본 세상 형편과 잘 맞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절 말씀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설교 준비를 안 했거나 봐도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이상한 잘못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것을 쫓아서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이고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늘 무엇을 보라고 그랬죠? 그 말씀한 앞뒤의 문맥,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도 유익을 얻으려고 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형편을 좀 더 낫게 해줄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 믿으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나아집니까? 그리고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까? 11절로 갑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겐 허락되고 누구에겐 안 됐다. 근데 12절에서는 넉넉하게 되고 어떤 자는 빼앗긴다.
그러면 11, 12를 연결하면 뭐예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재물이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더 넉넉하게 되고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이 많은 자들은 더 풍성하게 되고 적은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아는 것, 이게 뭘까? 이게 그냥 많이 배우면 더 많이 배우고 돈이 없어서 조금 배운 사람은 그것마다 없어진다는 뜻인가? 그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도 섞여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요새 말로 하면 학교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회당에 잘 다녔든지 덜 다녔든지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한마디로 장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알든 많이 알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갖고 있는 것, 그 양이 적든 많든 그 갖고 있는 것이 넉넉하게 되기도 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달렸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 빼앗기기도 하고 더 잃어버리기도 하냐. 구약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행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약성경을 통해 알고 배운 것들이 더 풍성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말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여기 가끔 그 오는 편지에 무슨 백화점 무료 주차권이 있어요. 그거 수없이 모아놓으면 유효일자 지나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요. 휘지도 못쇼 용마 안에서. 적게 가져도 유효일자 안에 가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 가르친 모든 것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실을 다른 성경에서 유대인을 가리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잘잘 읽고 들어가나 나오나 암송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잘잘 외우다시피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는. 왜? 너희가 외운다는 것은 글귀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5장 30절째 보면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구약을 써놓은 거 글귀로 외우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그를 구세주다 이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땅에 오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우고 외운 수많은 지식들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유명한 문학가나 사상가들이 나와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뭐 아는 것처럼. 제가 들으면 전혀 문맥과 다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도 성경의 뜻과 전혀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냥 글귀를 갖다 쓰는 겁니다. 글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봐서 다 읽지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해 못해요? 왜 안 와닿아요? 왜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5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 마음에 예수님에게 갈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지만 자기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죠. 바람이 있어야죠. 가만히 아닙니다, 전혀. 구약 성경에 가는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요새시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다 무의미합니다.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 심령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해서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도록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 안 한 것이 누구 책임일까? 하나님의 책임일까? 얼핏 보면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한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14, 15절입니다.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가 700여 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날 이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잘 하려면 이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잠깐 설명하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까 외칠까 고민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전하라 이르라. 그런데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할 것을 왜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먹지 못하게 하라. 그 심술 아니에요? 심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을 잘 이해 못하면 그렇게 심술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항상 결과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과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외칠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들어도 봐도 안 들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못 깨달을 거다.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가서 외쳐라. 이런 뜻입니다. 결과를 포함해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 뜻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다. 왜?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종교성은 많아서 재물은 잘 갖다 드리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다고 열심히 갖다 드리는 척하지만 실상은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재물을 갖고 오라고 했냐?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에 나는 피곤하다. 제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어른과 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른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자요. 눈 뜨고. 아이들은 뭐예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이해력은 다르지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은 구색을 잘 맞춰 가져와요. 근데 마음은 없어요. 그 피곤하다는 거죠. 하나님. 피곤하다.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안 되니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럼 다 심판하시는가? 6장 10절에 보면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럴까? 15절이 뭐라고 합니다. 15절. 이사야 말씀을 갖다 썼어요. 15절에서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안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자기 개인의 이익, 집안의 일,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유행, 아주 민감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완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큰 잘못을 해서 완악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겉은 다 법을 지키고 살아도 그 마음이 악한 겁니다. 그런데 15절 중간쯤 가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생깁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건 좀 안타깝게도 번역이 부드럽지 않아서 번역이 좀 오해를 일으키게 해놨어요. 이 말을 듣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또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내가 살아날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살아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심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베베 꽈서 전달은 하지만 못 알아듣게 하려는 그 묘한 그 심보 이걸 드러내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심성이 아주 고약한 거죠. 왜? 비유는 쉽게 해놓고 뭘 고민해요? 내가 쉽게 해서 이거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못 고쳤으면 좋은데 난 심판을 좀 많이 하길 원하는데 이거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는 거죠. 요 중간에 있는 15절 중간에 인이란 말은 이게 이 번역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원뜻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뜻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완악해서 지금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쉽게 전하는데 그래서 하면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있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안타깝다 이 말이죠. 두려워한다는 말 그 말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다 좀 잘 알아듣게 전하는데 다른 때는 멀쩡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희한하게 끝나면 다시 깬다 이 말이죠. 안타깝죠.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하는데 못 듣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거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23절에 가면 배반하며 패역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결과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결과를. 완악한 마음 때문에 회개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 말이죠. 아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니까
손을 귀에다 갖다 대진 않지만 그냥 마음의 귀,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두 번째 답은 뭐예요? 못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못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아예 안 둬. 완악해서 그렇다. 세 번째는 그럼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말이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허락됐다. 이 말에서 또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우리에게는 허락됐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가 보다. 우리는 그래 비교적 깨끗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저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그래 우리가 낮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생각을 깨는 게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는 것이 너희가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덜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게. 너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완악하지만 너희가 알고 들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부딪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사람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시는 게 은혜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라는 것은 내게 무슨 의무가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해도 해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게으름을 보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할 일을 다 안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접하고 듣고 깨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데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두 개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어린이들 데리고 물어보세요. 어린이들 글 잘 읽으면 뭐 어려운 책도 잘 읽죠. 한글을. 경제에 대한 책, 무슨 뭐 물리에 대한 책 잘 읽어요. 무슨 뜻이니? 모르죠. 한글을 잘 읽는다고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귀에 잘 듣는다고 아는 것 아닌데 눈으로 본다고 다 깨닫는 것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봐오고자 해도 못 봤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큰 은혜라 하는 거죠. 그럼 선지자들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에요. 많은 의인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죠. 근데 무엇을 몰랐다는 거예요? 보기를. 이 결과를 알기 원하는데 결과는 구약에 안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꽃봉오리는 봤지만 그게 펴졌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인지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의도하는 게 뭔지는 알았지만 그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게 얼마나 큰지를 못 봤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보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그걸 지금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근데 이게 이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된 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고 내버려 두셨다.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왕이고 대단한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꿈에 받았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유명한 왕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해서 알았습니까? 다니엘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걸 갖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흔히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국어니까 구조는 알 수 있겠죠. 그 자체로서 알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똑똑하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미련하고 우습게 들려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자기의 완악함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인데 자동적인 게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참 교회마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럼 교회 가면 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보람도 있고 살아가는 기쁨도 있고 뭐가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신나요. 근데 뭐가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줄어들고 사모함이 적어요. 계속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완악함을 모르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또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깨닫는다? 이게 자기 완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배울 것이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배워요. 꽃꽂이 배우러 뭐 돈 내고도 열심히 다녀요. 뭐 요새 말하면 뭐 증권하는 사람들 뭐 죽어라 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죠. 예? 뭐 또 뭘 한다 그러면 다 여기서 와서 준비해가지고 막 받아 쓰려고 그래요. 예? 설교는 받아 쓰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얼마나 마음의 준비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열고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열의들이 그런 사모함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런 열의가 없이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그 은혜 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싸구려입니다.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슨 뭐 불상이 있는 앞에 동전을 던지면서 복을 빌어요. 근데 동전을 가끔 살펴봐요. 500원짜리도 별로 없어. 옛날에는 주로 10원짜리야. 그거 내놓고 복을 달래? 그래서 제일 큰 돈을 내야 뭐 좀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너무 그 뭐라고 해요? 너무 좀 계산이 안 맞는 짓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마지막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라. 거기서 자라나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만일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겠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한 구절이죠.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서 풍성하게 사느냐?
아니면 정말 빈곤하게 사느냐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참으로 패역하고 또 게을러서 주의 말씀에 부지런히 읽고 창념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진 바가 없고 변화가 있길 기대하나 늘 그대로인 것은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 않았나 또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잘 섬기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려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